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함께 우리 또 가족끼리 영상 보신 분들도 함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의 언어, 또 신앙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언어에 능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살고 세상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또 힘과 때로는 재물도 필요하죠. 히스기야도 정말 이 세상의 언어에 능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유명한 히스기야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물을 그 물의 적들에게 있는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성 안으로는 안정적인 물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로를 팠죠. 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양식 공급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양식을 또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약도 중요하니까요. 애굽에 가서 미리 만방에 대비를 해서 조약을 하고 말을 사오고 또 군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겐 중요한데요. 내가 때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 판단. 이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구나. 이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믿음의 언어만 쓰라는 때구나 라는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판단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도와주는데요.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힘이 없으시겠냐? 왜 이렇게 아수르에게 힘을 주셔서 유다 땅을 하루아침에 하나씩 짓밟게 놔두겠느냐? 이제 하나님께 들어와서 지금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쓸 때다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요, 이 주변에 현실론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금을 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성벽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조공으로 바치는데 더 이상 바칠 조공이 딱 없는 그때 이제 아수르는 빼먹을 거 다 빼먹은 다음에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의 신앙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토록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내가 정말 끌려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왜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내가 진작부터 하나님을 주목했다면, 내가 진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해보았다면 후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자. 그래서 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자르고 철폐시킨 다음에 온 백성이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여호와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신앙의 백성으로 회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 에워싸움을 당할 때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요.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우리 이 교회를, 성벽 안을, 또 우리 가정을 완전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권세들, 아수르, 애굽, 아람, 바벨론의 이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에워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두 번째 원인은 있습니다. 둘째 원인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언어가 아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호싸움을 당한 적이죠. 당하는 때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후대보다는 이 처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수많은 이 강대국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있고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런 사이에서 좀 중간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뭐 운전자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지대론도 있었고, 뭐 새로운 뉴 시대는 뉴 시대 리더로 하는 그런 제가 기억에 그런 외교의 전략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보다 그러다가 여기서도 찬밥당하고 저기서도 찬밥당하는 그러한 때가, 그렇게 싸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북한을 당하겠습니까? 무식한 힘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당하겠습니까? 미국의 정보력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어싸움을 당해요. 새우등 터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교회가, 한국이 그 믿음 때문에 에어싸움과 공격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역설적으로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어싸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들끼리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전략을 보면은 수많은 싸움의 전략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높은 전략은 신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사야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이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죠. 사람이 만든 신인데요, 사람이 만든 돌덩어리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게 참 힘들었어요, 인간은. 3년 동안 에워싸움을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사야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싸움의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싸워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랍사게의 편지를 다 하나님 앞에서 펴면서 말하는 거예요. 17절,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들을 들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와 강대국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과 언론과 싸움이 흘러가게 하는가, 나와 누구와 싸움이 되게 하는가, 이게 다 정치고 프레임 전쟁인데 어떻게 나와 강대국이 아니라 신들끼리 우상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한 프레임의 전략은 하나님이 일어나시게끔, 어떻게? 우리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귀와 눈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도록. 그래서 성벽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3년 동안을 버티고, 제가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요새 뉴스가 있다면 모든 세계 특파원이 지금 왜 저 유다 나라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네, 저 자그마한 나라가. 모든 특파원이 그렇게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비방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목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옷을 찢는 거예요. 보시 없어서. 그리고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시 없어서, 들으시 없어서. 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언어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언어를 들려드립니다. 19절, 열방의 나라는 아수르에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좀 힘있다고 저 가짜 우상과 세상을 진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참 하나님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과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코 전쟁을 나와 다른 나라들, 나와 적과의 싸움의 전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북한처럼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힘 있다고, 우리가 능력 있다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전쟁을 하려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다 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도다. 해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이렇게 빼셨고,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이 세상 역사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라는 영적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의지했던 왕의 옷들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1절부터 누가 등장하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우리 27절 보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향한 분노를 다 노니,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전쟁으로 나라들을 무너뜨린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친 일은 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획하신, 너를 몽둥이로 쓴 이가 난데 네가 이제 몽둥이를 만든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회방하느냐? 능욕하느냐? 그래서 29절,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하느냐?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 딱 하나예요. 한 명, 하나님의 사자 딱 하나가 나와서 아소르 군대를 치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사네립은 자기가 만든 신전에서 그 거짓 우상이죠. 아수르의 우상인 그 아수르의 우상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아수르의 신이 니스룩 성전인데요. 그 니스룩 성전의 가짜 신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찔려 사살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자기 몸에서 자기가 만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고요, 하나는 자기가 만든 우상입니다. 니스록 신전이죠. 근데 누가 더 강한가요? 자기가 만든 신이 강한가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강한가요? 아들이죠. 그 신을 경배하는 그 신 앞에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 못한 가짜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요, 아직도 굉장히 이 아시리 제국에 대해서는 의문심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그 영화로운 아수르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했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군대들이 다 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문헌을 살펴보면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포위했다는 그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유다 공격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아들에게 죽었다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학자들의 이제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이제 480년 역사가 그리스 역사가 이제 헤로도토스가요, 이것이 이제 역병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쓴 기록이 있긴 하는데요. 아무리 전염병이라도 어떻게 하루에 18만 5천 명이 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이 27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사 속에서 미스테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굵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언어가 있음을 배웠죠. 세상의 언어가 있고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도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역사. 바로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와 보이지 않는 그 미터 기저에서 세상을 역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역사는 누가 기록합니까?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사를 읽어보면 다 승자 중심으로, 제국주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헬라, 로마에서 서구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중심으로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그렇게 역사 편집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승자들이니까요. 근데 과연 세계사 역사 속에서 그 역사만 있었을까요? 아니, 중요한 건 글이 역사를 바꿨을까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역사가들은요, 그 보이는 진짜 역사가들은, 진짜 역사학자들은요,
보이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역사,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역사들, 그 작은 역사들이 어떻게 그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폭풍이 일어나듯 큰 역사를 만들었는가. 바로 그 근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변혁했던 실제적인 많은 원동력은 제국주의, 힘과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언어를 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힘과 권력을 믿고 세상을 뒤엎는 그 권력 속에서 무참히 시달리고 학대받고 억압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전 안에서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부르짖던 소수의 남은 자들, 거룩한 씨. 그래서 이사야서는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인 역사에 개입하시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통치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 땅의 참 신으로서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하니까. 왜요? 그들은 힘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우리 상동의 역사에도 이렇게 신들끼리 싸움한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상동이라는 그 성벽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 때죠. 그렇게 일제시대 때 성벽에 모여있던,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방법도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위대한 보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보이는 역사. 물론 전덕기 목사님 훌륭했고, 그 다음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전덕기 목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와 지혜와 세상적인 전략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일제에 항구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상독 성벽 안에 숨어 들었습니다.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상동에서 그 유명한 헤이그 밀사 사건, 이준 열사 상종 청년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뒤집어 보려고 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역사로 인해서 정말 남아있던 모든 일제는 더 악랄하게 제국주의는 우리 한국을 짓밟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그냥 자책감과 회한과 두려움에 있던 우리 자책감에 있던 이회영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팔고 간도로 가서 무관학교를 세우죠. 그리고 그 작은 시도가 결국 해방 뒤에 한국이 자신 나라를 찾는 귀한 역사의 주도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역사는 알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역사가 더 있어요. 과연
이 땅에 이 놀라운 항일의 역사 속에서 전덕기 목사님, 이준희 열사님, 우리가 아는 그분들만 일하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보다 보이지 않게 이 상동의 건물에 와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수많은 우리 상동의 젊은 집사님, 젊은 권사님,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은 전덕기 목사님, 이준 열사님, 이렇게 이회영 선생님, 권사님이 하셨겠지만, 그리고 그들도 사실 숨은 자로 남은 자로 이회영 선생님 아시겠지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아들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이회영 선생님의 아내가 그냥 뜨개질한 거 가지고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상동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언어 때문입니다. 우리 3.1 운동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옥고를 치른 사람이 19,252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9,252명 중에 3,371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17%인데요. 사실은 기독교를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까지 하면 아마 30%, 40%까지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됐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30배 그 이상 3.1 운동을 주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메리 스크랜턴, 또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우리 상동교회 여기서 이제 여성학교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공공학교의 전신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여성들이 그 3.1 운동 때 잡혀온 리더들이, 여성 리더들이 471명입니다. 471명. 그 중에 309명, 그러니까 65%가 크리스찬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다 그들이 상동 사람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또 우리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웠던 이 두 학교에서 수많은, 그리고 상동의 수많은 젊은이, 여성들이 3.1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록되었을까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승리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역사로 비춰집니다. 아니요, 그건 보이는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역사. 바로 우리의 선조들,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바로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울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신앙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 비록 이름은 남았지 않지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들로 인해서 오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역사가.
미국의 역사는 누가 주도했을까요? 네, 영국에서 핍박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절망했던,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대서양을 건넜던 청도교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수의 남은 자들, 믿음의 세상의 언어 속에 오직 믿음의 언어를 써서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눈에 듣고 보여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구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무게입니다. 역사는 자랑할 수도 내세울 수도 없는 무게입니다. 우리가 상동이 이런 역사의 무게, 역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오늘 기도처럼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상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아이가 해산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 빼셨어요. 영적으로 이제는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는 믿음의 언어만을 쓸 때다. 이제는 기도할 때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 때다. 이제는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땅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실 때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의 언어로 세상의 역사, 통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